오늘 저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힘을 원합니다. 돈을 그렇게 따라가고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돈에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뿐이 아니라 권력도 힘이 있고 지식도 힘이 있습니다. 기술도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금 급변하게 바꾸고 있는 것들은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세상에 엄청난 힘들이 있지만 절대로 세상의 힘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힘을 가져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의술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도덕과 윤리와 또 법으로서 죄 지은 사람을 아무리 재판하고 감옥에 넣는다 하더라도, 공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힘보다 죄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죽음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군대를 갖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중심지 로마를 향하여, 오늘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 죄와 죽음을 이겼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필 건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합니다. 로마 제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의 이야기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끄러운 패배자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인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그렇게 복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인 권력이나 돈이나 의술이나 과학기술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적이고 패배적인 인생을 이 복음으로 인하여 능력 있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뉴 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복합어지요. 뉴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앙겔리온 소식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복음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뉴 앙겔리온, 이 단어는 전쟁에서 두 나라가 운명을 두고 싸움을 벌리는 겁니다. 단순히 집안 싸움 정도나 법적인 그 이윤을 따지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나라와 나라가 맞부딪혀서 한 나라의 운명이
여기 전쟁터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두 나라 군대가 치열하게 죽고 죽으며 싸우다가 어느 한 군대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게 되면 반드시 이긴 군대는 그 나라 왕이 있는 수도에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할 때 달려가면서 이 전령은 군인은 성벽의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며 뉴 앙겔리온, 뉴 앙겔리온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바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를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아멘.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이겼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은혜, 이 복음이 진정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향이요 성격인 전쟁의 승리를 가슴 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의 승리를 바라보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죄, 그것을 다, 나의 죄를 다 몰아서 다 그곳에서 대속의 은혜로 해결해버린 전쟁이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할 때 이 복음은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길게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는 죽음에서 구원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복음은 세 가지의 단어를 빼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한 단어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첫째는 복음은 십자가, 그리고 복음은 죽음에서 부활, 그리고 복음은 곧 우리에게 구원. 십자가, 부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고, 해석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선포입니다. 선언하는 것이죠. 자,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는 자이고,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복음은 바로 십자가, 부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느니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구원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이 복음의 구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것이라는 사실, 구원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으며 그 은혜 안에 머무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 차려진 식탁 위에도 구원의 능력은 없습니다. 배부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가 된 겁니다. 바로 이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꽝 터져, 일순간에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죽음의 문제가 절망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숨통이 막히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 죽음은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고 생명으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나고, 이 폭발력이 없었더라면, 복음의 폭발력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성령은 능력입니다. 죄인을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이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심판의 인생, 저주의 인생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두나미스, 바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찬양 가운데 복음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은 찬양인데 설교 끝나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일찍이 와서 여기 있어서 음량 테스트도 하면서 그걸 불렀습니다. 우리 박재우 집사, 김연천 집사 듣더니 막 웃는 거야, 둘이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찬양까지 잘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저는 찬양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가사 속에 녹고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습니다. 세상에 참된 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위로가 있습니까?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큰 위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못합니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또 이 피아노 치면 잘 불러요, 제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믿음이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은 크게 할까요? 복음은 믿음이 됩니다. 복음이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믿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느냐? 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이 다재다능하며 달란트가 있는지 이런 거 다 우리 하나님 보십니다.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믿음으로 전도합니다. 이 모든 것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믿음을 우리에게 얻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있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일으켜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앞에 사실 앞에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바울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인인데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죄 앞에 주저앉아 있고 죽음 앞에 절망하면서 끝났다는 겁니다. 파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옵니다. 그러면 복음이 오는 순간에 그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믿음 없는 여러분에게 믿음 가지게 하고 천국의 믿음 가지게 하고 영생의 믿음을 가지게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 의를 갖고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크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를 가진 자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지샘병원에 미국에서 들어오신 장로님 권사님을 좀 만나러 갔습니다. 고향 선배가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참 그 장로님 목사님 가정이 저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신 가정입니다. 그 누님 되시는 거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신데 그 권사님의 남편 장로님이 미국 뉴욕 쪽에 살고 계시는데 이번에 자기 동생이 62년생 백성수라고 하시는 분이 군포에 사시는 분인데 작은 이 사업체도 운영하고요. 한참 잘 나간 인도네시아에 물건을 만들어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도 하고 이 분사기 쪽에. 근데 한 6개월 전에 갑자기 암이 생긴 겁니다. 몸이 급격하게 나빠지죠.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장로님 저에게 부탁을 해요. 내 동생이 예수를 안 믿는데 지금 암으로 힘들어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미국에 계시는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들어오신 거는 이제 지샘병원 호스피스 병원에서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안에. 근데 이분을 제가 가보니까 정신이 말짱하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 힘 있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이제는 형이 미국에서 아랫게 금요일 날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오후에 신방을 갔는데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동생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저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손을 붙잡고 본인이 물어본대요. 나 얼마 남았냐고. 길어도 한 달이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기도해 주니까 그분이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 죽음을 알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힘든 길을 혼자 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소망으로 영생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주고 원목실로 찾아갔습니다.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만나가 이분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니까 세례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 금요일인데 주일 오늘 오후 2시에 거기 원목실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니까 2시에 이제 예배 다 끝내고 목사님하고 그 팀들이 와서 이제 그분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세례를 베푸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복음, 의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 생각으로는 평생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뭐 천국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가 되지요. 실컷 놀다가 죽기 직전에 병원에 호스피스 병원에서 세례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행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아차 하면 지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칭찬받는 큰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 장로님 군사님 맞아 2부 예배에 옵니다. 2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릴 건데 얼굴 보고 싶으면 오십시오. 여러분, 여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에서 온 겁니다. 이 믿음, 그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 그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거라 그랬지요? 복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복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복음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일꾼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 가족이나 또 직장이나 내가 또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절제하지 말고 선포하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천국 가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그저 예수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로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무익한 죄인을 쓸데없고 쓸모없는 인생인 나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복음은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었던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는 겁니다. 의의 일꾼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복음의 일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임자는 복음의 일꾼 되었나?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봐요? 이 복음은요, 입에 계속 선포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고백합시다. 자기 이름을 했어요. 저는 한욱이라고 하면 되고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은 동철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름을 넣어서 나 한욱은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낸 이 복음은, 나 한욱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이름 넣어가 외칩니다. 시작.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장터 일대에서 누비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행패를 부르며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는 난폭군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을 위해 엄청나게 젊음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일본이 이 조선을 점령하고 식민지화하고 이러면서 과거 제대로 폐지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꿈을 잃어버린 겁니다. 집안이 가난하고 살 길이 없어 과거를 통해서 관아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술이나 먹으면서 본인이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울 때 엄마나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대요. 김육도 온다 그러면 애들이 뚝 꺼쳐버렸죠. 그 정도로 그 일대에는 김익두는 난폭군이고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1900년이었습니다. 소알론 선교사, 미국에서 파송된 북장로교 선교사이죠. 소알론 선교사가 평양 일대 이 안악장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가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처음에 이 김익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김익두는 어디 서양 귀신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하면서 선교사를 향하여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소알론 선교사는 김익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결국 김익두가 소알론 선교사의 사랑을 느끼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새 사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듣고, 그게 김익두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안악장터에 김익두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슬슬 눈치를 보고 다 도망갑니다. 시비를 걸고 자꾸 그러니까. 근데 김익두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믿고요, 이 사람이 술을 딱 끊어버리고 모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며 다닐 때, 그때 평양 일대에 유명한 얘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김익두 변화된 것 보니 하나님 계시나 보다. 할렐루야. 김익두가 변화된 것 보니 하나님 계시나 보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것 보면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어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좋은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막 평양신학교가 1907년에 이렇게 했을 때 평양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초대 한국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김익두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흥회를 707회나 운동합니다. 770회나.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으로 인하여 150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한 사람. 그 폐인이었고 난폭군이었던 김익두라는 한 인생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붕해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 병자들이 치료되는 신유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나중에 사람들이요, 김익두 목사님의 그 집회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조선 예수교회 이적명정이라고 하는, 좀 이름이 이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난 것을 증명한다 이래가 간증집을 만들면, 치유한 병자가 나았던 간증집.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누구는 어느 교회 집회 가운데에 뭐 눈이 멀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 누구는 못 걸었는데 걷게 되었다, 뭐 죽을 병에 걸린 폐인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어떤 교회, 그 다음에 언제. 그래서 조선 예수교회의 이적명정이라고 하는 이 김익두의 집회에서 치료받았던 분들의 간증을 모아둔 책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10월이었습니다. 6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고 10월이 되었을 때에 자신이 섬기고 있는 황해도 신천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96세인가 80세 가까이 됐어요. 그때 76세인가 7세인데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다 피신시키고 홀로 남아서 예배하다가 새벽에 공산당에 새벽 기도하다가 공산당에 총을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한 인생의 정말 복음의 인생의 그 모습을 우리는 김익두 목사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음의 능력, 과연 이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힘있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복음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 있다면,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착각에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식어 있는 자에게 그 믿음을 살려내는 길은 복음 앞으로 나가야지, 좋은 설교 앞으로 나간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의인은, 여러분은, 성도는, 구원받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복음으로 살리라.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살자. 바로 복음의 전파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으로 끝난다면 아직 여러분은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맛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살게 할 것인데,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으로 진행되는 복음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필요합니다. 권사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집사님들에게 필요합니다. 목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은 복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식어졌을 때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메말랐을 때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사라졌을 때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어졌을 때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감사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이 사실 앞에 나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최종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다시 살려내기 때문에 믿음이 최고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